찬송가 7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7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혼 깃들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 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뭇별이 제 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며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하루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고, 저희들은 그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여 조금만 피곤해도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얼마간의 쉼을 통하여 다시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다시 소생케 하시고 다시 일어나 다시 걸어와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만드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드셨고 저희들을 그 뜻 가운데에 두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저희들이 허탄하게 세상 풍조에 휩쓸리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낭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오늘도 마음껏 느끼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창조의 질서를 저희들이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또한 가장 저희들에게 큰 기쁨과 감격과 유익이 있음을 깨달아 주님의 질서, 허락하신 그 질서대로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씁니다마는 너무나도 연약한 까닭에 자꾸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길로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뜻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바르게 섬기는 가운데 저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주변에 허락하신 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사명을 저희들이 기억하지만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넉넉함을 더하시사 그 관계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많은 분들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사람을 보면서 저희들이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굳건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여 세상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겸손히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 하루가 저희 앞에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되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잘 지날 수 있도록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코로나가 다시 번져가고 있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장중에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또한 병원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치유의 은총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그들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들의 모든 마음과 육신과 영혼의 고통과 아픔이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감격으로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당 건축의 은혜를 얻었지만 저희들이 그저 막연히 멀리 있는 일로 생각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내게 주신 은혜요 사명이요 소망인 줄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가 참으로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얻는 귀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주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오늘도 본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흩어져 기도하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시고 특별히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여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굳건히 붙들어 주시사 저희들이 각자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사모하며 주신 사명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주님의 자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선포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3절까지 말씀, 창세기 1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이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등창에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을 그늘을 두시어 방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이 창조의 사건, 그 시작, 그 장엄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기억하고 이제 넷째 날 창조의 사건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심으로 일러주셨다, 알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창조의 사건은 아무도 이제 본 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종종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너가 태어날 때에 굉장히 더운 날이었다. 너가 태어날 때에 얼마나 고생을 했지만 참 기뻤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해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가 알 길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일러주시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압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면 우리가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선포의 말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이 주님의 창조의 사건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창조의 사건 가운데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대로 되는 피조물의 순종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이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순종하고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거슬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하게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가장 평안하고 가장 복되다 하는 것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다, 참으로 좋다, 너무나 좋다, 아름답구나 이런 창조의 사건 앞에 감탄사를 연발하시는 그런 반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이 다 만들고 애써 굽고 그리고 가마에서 이렇게 꺼내내고 나서 딱 비춰보다가 갑자기 확 던져서 깨트리는 그런 장면들을 혹시 여러 드라마나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너무나 좋다, 너무나 아름답다, 귀하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진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날 말씀을 봅니다. 이제 내일은 여섯 번째 창조의 날을 보게 되는데 이 엿새 동안의 창조를 보면 처음 세 날과 두 번째 세 날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조와 그리고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세 날은 창조의 어떤 사건이
어떤 공간을 의미한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새 사건은 그 새 날의 창조의 사건은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러한 존재들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이제 오늘 보는 대로 넷째 날에 그 빛을 해와 달과 별들로 구체적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 빛을 구체적으로 세상에 비추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하여 생명이 생명되게 하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공간 가운데에서 이제 다섯째 날 이제 여러 이제 동물들이 만들어지는데 우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물에 사는 물고기들을 이제 만들어 내신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내일 보게 될 엿새째에 이제 많은 동물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만드신 그러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조의 주관자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1장은 곳곳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임을 우연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참 기가 막히죠. 어떤 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우연히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우연론적 진화론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막 한가운데에 모래가 많은데 이 모래들이 바람에 이리저리 부딪히고 그리고 이리저리 섞이고 하다가 이 쇳덩어리들과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붙이고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또 엉켰다가 이리 모여졌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롤렉스 시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어떤 책을 제가 오래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특별히 우리 사람을 보더라도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얼마나 오묘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오묘하게 느끼지 못하시면 오늘 하루 누구 하나를 좀 뚫어지게 한번 봐보세요. 참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지금 저렇게 생겼을까? 어떻게 저렇게 생긴 것으로 세상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생긴 거로 냄새를 맡고 어떻게 저렇게 생긴 것으로 저 여러 말을 하고 그리고 걸어다니고 행동하고 있는가? 정말 이것저것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고 그리고 이만큼밖에 먹지 않았는데 저 큰 사람이 저렇게 하루 종일 기운을 내서 움직이는가? 신기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자, 14절을 보니까 넷째 날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두셔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다고 했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하여 시간을 사람들이 살아가기 좋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계속 낮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하루에 밤이 2-3시간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 혹은 낮이 거꾸로 2-3시간밖에 없는 지역이 계절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발생을 합니다.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단 몇 주간만 그래도 사람이 온갖 어떤 질병에 노출된다고 그러한 주장을 의료계에서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들로 낮과 밤 그리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15절을 보니까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는 명령을 받게 되고 그대로 준행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광명체의 역할은 바로 땅을 비추는 것입니다. 땅을 비추어서 생명체들이 생명을 이어가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체들을 다스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인간을 돕도록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오늘 아까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각기 제 길을 돈다고 하는 표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하늘에 떠 있는 그 뭇별들 수많은 그러한 행성과 항성들이 다 자기 길로 도니까
별일 없이 저렇게 살지. 가끔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부딪힌다 이런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오는 적도 있는데, 그거는 하늘에 쏘아올린 그 위성이나 혹은 인류가 어떤 인류의 목적을 위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그 하늘의 질서를 그냥 거기 들어갔다가 아무데나 부딪히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그런 황당한 일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 세상은 하나님의 빈틈없는, 조금도 틀림없는 그러한 질서 가운데 운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두 큰 광명체,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별들도 만드셨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광명체는 둘, 해와 달이죠. 그리고 여러 별들이 있는데 그 두 광명체는 또 크기가 다르다. 우리가 또 아는 사실이지만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15절 16절에 흥미로운 것은 그 광명체를 해와 달이라고 굳이 명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이 기록되어 전파될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숭상했습니다.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숭상했다고 전해지는 것이 해와 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일러주시기를 이 해와 달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분명한 하나,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준행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질서 있게 운행해야 될 그런 하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17절에서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어두움을 빛과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말씀이 17절 18절에 이어집니다. 자,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섯째 날에 대한 소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 보니까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여러분, 물들을 보고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십니다. 물론 물들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러한 미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물들의 그 귀한 역할을 언급을 하십니다. 이 물은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또한 물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지만 그 어떤 육신의 생명의 근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사람 몸에 물이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 단 1, 2%만 없어져도 큰일 납니다. 조금만, 땀 조금만 흘려도 막 물을 찾고 갈증을 느끼고 탈수 증상이 왔다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그 생태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 있어서 물들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고대에서는 이 물들을 아주 그 두려운 심판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창세기가 기록되고 난 이전에 그들은 이제 창세기가 기록이 되었을 때에는 오늘 말씀에 뒤에 있지만 그 고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서는 그보다 훨씬 앞서서 물의 심판인 그 홍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지만 구원의 은혜의 사건 가운데 있는 심판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물을 이 심판의 요소로만 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물을 통하여 생명을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또 흥미로운 것은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새더러 나르라 하셨다. 새더러 하늘에 나르라. 그렇습니다. 새는 하늘에 나르라 하는 명령대로 하늘에 날아다니고, 그리고 물고기들은 바다에서, 물에서, 강에서 헤엄쳐 다니라 하여서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해부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조류와 어류가 다섯째 날 만들어졌는데, 이 조류는 날개를 가졌다는 것, 그 다음에 어류는 지느러미와 꼬리를 가졌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생태적 구조가, 해부학적 구조가 가장 유사한 종류가 두 종류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늘 위에 새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물에
물고기들을 만드시되 21절 말씀에 보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했습니다.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했는데 여기에 큰 바다 짐승들도 만드셨대요. 큰 바다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 보면 무려 10m, 20m가 넘는 그 대단히 큰 그러한 고래라든가 또 상어의 일종 뭐 이런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만들어졌는데 다 종류대로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종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다양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진화론자는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원생동물에서, 그전에는 유기물질에서, 그전에는 무기물질에서 이제 생태계를 이루어 갈 때 뭐 파충류가 처음에 생겨나고 양서류가 되고 뭐 양서류가 또 뭘로 변하고 해서 그래서 포유류가 나오고 거기서 원숭이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모든 종과 류를 나누어서 그래서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참 우리가 여지껏 살면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 이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볼수록 참 감탄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만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2번 나오지만 이제 다음 장까지 해서 보면 창세기 1장에 무려 10번이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6장과 8장에 조금 더 반복되어 언급되는 창조의 기사를 보면 무려 18번이나 이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이야기도 이렇게 길게 써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창조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않은 채 이렇게 된 모양이야 저렇게 됐다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함부로 추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근거 없는 막연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인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은 뭡니까? 그 각각의 그 피조물인 생명체들을 말하는 거죠.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사람에게는 주실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그 생명체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생명력을 가진 인격체적으로 대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생명체로서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복을 주셨다는데 과연 무슨 복을 주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이라는 복이 그들에게 임하여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 미용실에 가서 원장님한테 머리를 만져달라고 며칠을 예약하고 기다린대요. 그냥 아무나 가서 시간 되는 미용사한테 만져달라는 게 아니라 저 원장님한테. 여러분 내가 이 의사 선생님한테 특진을 받으려고 돈을 더 내고 예약을 해요. 자, 누구에게 특별한 어떤 돌봄을 받는 것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다는 존재라면 모두가 받아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나요? 내가 나처럼 보잘것없고 참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 식물들도 그리고 그 새들도 물고기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복을 얻었고요. 2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아름답게 운행하시는 그런 창조 질서 가운데에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살게 하셨다. 이것이 또 하나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동물들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여러분 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동물들이 생육하라 한다고 생육할 수 있는 겁니까?
충만하라 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번성하라 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이것이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생명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어느 가정은 어린아이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생명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작은 민물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두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충만하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지 개체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개체수만 많아지면 모든 생명체든지 간에 그건 재앙입니다. 큰일 납니다. 가끔 무슨 모기가 많아졌다 그래가지고 또 어느 해에는 모기가 없어졌다 그러고 많아져도 걱정, 없어져도 걱정.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충만하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늘 가득한 삶으로 그것이 모든 생명체에 덮여져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서 다스려지는 그러한 세상.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마는 집에 우리 집은 자녀가 많고 식구가 많아서 단지 개체수가 늘어난다고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은혜가 가득한 삶, 가득한 가정, 가득한 나라, 가득한 민족, 가득한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많이 모이면 다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이단들은 얼마나 많이 모이게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까? 사람이 몇 명이 모여있든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아멘하고 순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만을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로 찬송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총을 오늘도 소원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 속에서 저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며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창조 질서 가운데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신 후에 돌아들 가시겠습니다.